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가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아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요즘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오염입니다. 문제입니다. 밖에 나가서 어떠한 걸 살 때도 이제 아이들도 알아요. 왜 빨대가 플라스틱으로 이제 나오지 않고 종이 빨대로 나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편리함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자신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지 아이들도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환경의 문제로 인한 물리적인 경험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활동이나 캠페인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원을 아끼는 것에 대한 활동은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종이팩 같은 거 가져오기, 우유팩 찢어서 이렇게 씻어서 오기, 이런 것들 다 자원을 아끼자는 취지로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좀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환경 문제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겉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단번에 요즘 사람들이 갑자기 무엇인가 많이 사용해서 드러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환경에 대해서 무신경하고 마구마구 썼던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태어난 이전부터 인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됐습니다. 입다 버린 옷들이 이제 산이 돼가지고요, 위성에서 쳐다보면은 색이 이렇게 옷색으로 덮여져 있다고 그래요. 그 멀리서도 다 보인다고 합니다. 빙하가 이제 막 녹아가지고요, 이게 원래 녹고 얼고를 자연적으로 하는 그 지점에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온도가 지나가면 더 이상 이제 빙하는 녹기만 하고 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점을 이미 지나갔다고 해요. 결국 다 녹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매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해서요, 올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수백 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일은 보지 못했다고 해요. 한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항상 용서하고 사람은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동안 환경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빙하가 갑자기 녹은 것도 아니고 옷 쓰레기가 갑자기 산이 된 것도 아니고 오늘날 이 더위가 갑자기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시점이 언제가 됐습니까? 실제로 내 삶에 피해가 오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한 것은 뜬금없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마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매우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나쁜 거 이미 잘 알고 있고 죄 때문에 생긴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 그 죄를 멈추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그 죄 때문에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때리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깨달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는 안 해요. 그게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백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받고 고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 늦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가서 무릎을 꿇는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의 차이는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 구별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과연 이방 나라와 달랐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만만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이 많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압도하기도 하고 그들을 억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한 힘 때문에 그들이 되게 지혜로워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오래가요? 한 철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 허락한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몽둥이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아니면 죄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그냥 계속 지으면서 사느냐. 여러분, 구약에서 중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회개의 속도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힘이 참 센 아이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얘네가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야지만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언제 처음 공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모세가 리더였을 때 얘네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손을 어떻게 계속 들고 있어요? 팔이 아프니까 모세가 이제 잠깐 팔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냐면 올라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손을 옆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 쉬지 않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승리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이 전쟁했던 것은 아말렉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너희가 만나게 될 모든 대적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를 그 첫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어떤 왕이 얘네들을 진멸시키는 줄 아세요? 이 사울 왕이 얘네들을 한번 진멸시킵니다. 21만의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아주 멋지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다 진멸시키고 오라고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보기 좋은 거 남겨두지 말고 아예 이 땅에 있는 건 다 없애고 와라. 그런데 사울 왕이 거기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도 좋아 보이는 자신만의 생각대로 막 뭔가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사울이 이 전쟁에서 진 거예요. 다 이긴 전쟁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말렉이 다 죽고 아무도 없어요. 아각 왕같이 찍어 죽였어요. 다 끝냈어요. 그런데 다 이긴 전쟁에서 무엇에 순종 안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엔 그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폐위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긴 전쟁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울은 결국 이 아말렉에게 진 겁니다. 반대로 이 아말렉이 가장 강할 때 승리를 거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예요?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우리 에스더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에게 포로가 다시 되었을 때에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서 정말 힘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 밑에 누가 있었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든 대신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이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일을 수행했어요. 마치 애굽에서 총리를 맡았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 하만을 보고 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만 사람이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아말렉 족 사람이에요. 그 후손입니다.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에게 유일하게 한 사람이 절을 안 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이 하만이 너무 열이 받아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자를 죽이고 저자의 백성들까지, 다시 말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때로서는 가능한 겁니다. 왜 그래요? 왕이 모든 권한을 준 사람이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조서를 꾸며가지고 가져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모르드게 죽이고 백성 다 멸살시키려고 합니다라고 딱 줬어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서명, 그래, 그렇게 해라. 그냥 바로 통과시키고 자기 반지를 뺏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허락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조서의 내용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여차여차. 네가 왕비가 된 까닭이 혹시 뭔 이유 있지 않겠니? 너 왕에게 한번 가서 말해봐라. 근데 에스더 알고 있어요. 이미 왕에게 총애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왕에게 마지막으로 불려간 지 30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든 민족을 모아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세요. 나도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왕께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냐면 왕이 찾지 않았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먼저 왕에게 가서 말을 걸면 죽는 죄가 돼요. 그 자체로서 죽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는 죽을 각정한 걸 맞은 거예요. 왕한테 먼저 간다는 게. 그래서 왕이 어느 날 가는데 에스더가 말이에요. 초췌하게 앉아있어요. 3일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여러분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모두리 나 지금 이런 일을 가니까 사람들 다 굶기고 기도시키고 사람들이 가진 기름진 모든 음식을 나에게 줘라. 내 얼굴이라도 좀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이 에스더가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걸어버렸어요. 가장 초췌한 모습으로 왕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그 에스더를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시고 저자가 바로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목 매달아 죽이려고 세워놓은 그 나무에 자기 모르드게가 하만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이때 역사가
가장 아말렉이 이스라엘보다 강했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포로 시대고 아말렉은 원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에스더가 승리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자신의 죄를 내려놓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 여부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 얻고 다 죽이고 다 진멸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취했던 사울은 전쟁에서 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포로 시절에서 심지어 왕한테도 버림받은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권한이 있었던 아말렉 족속인 하만을 그 믿음으로 이겼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심했습니다. 다윗 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죠. 죄를 빨리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자신을 비난을 했을 때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멸망하는 시드기야,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잡아먹어야 될 만큼 꽁꽁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진치고 밖에 바벨론이 다 진치고 있고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선지자가 말하는 말 한마디 듣습니까? 아니요. 예레미야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굶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을 못해요. 모두가 존경하는 왕, 모두를 통일하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그 다윗 왕, 그 앞에 누가 나왔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범죄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아마 그 자리에 다른 신하들 다 보고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하는 겁니다. 바로 무릎 꿇고 눈물로 흘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의 침상에 가서도 침상에 다 젖을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솔로몬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솔로몬한테? 내가 너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의 세대에서는 이 일을 이루지 않으나 너의 다음 세대부터 너희가 분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 이후의 세대가 그러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의 아들들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누신 다음부터 그 뒤에 왕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들도 몇몇 있었지만 여러분 거의 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서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시켜버리겠다 라는 예언을 결국 시드기야 왕한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것을 들어주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귀를 완전히 닫아버리고 다 죽입니다. 청년들, 젊은이들, 엄마들,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까지 죽어가는 엄마 곁에서 젖을 짜서 피를 먹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예레미야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죄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잖아요. 여러분 그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오래 참으시는 만큼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은 여러분 더욱더 극명하고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들아, 혹시라도 살아남은 얘들아, 그래도 모르니
이제라도 죄를 깨닫고 너희라도 회개하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혹시 아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여러분,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을 망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은 매우 당혹스럽지만 동시에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망가진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 없이 저지르는 죄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서 결국 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게 하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분은 항상 용서하시니까요. 그러나 많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많은 것을 잃을 것이고 또한 많은 후회가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하는 죄에 대한 대처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볼 때까지 그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무엇을 만들어낼지를 미리 보고 그 경고 사인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미혹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애초부터 여기서부터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안 짓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끔씩 오해해요. 막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이랑 반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렇게 얘기했죠. 얘들아, 너희 중에 선한 자들이 없어. 너희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 얘들아, 사람 죽이는 게 죄가 아니야.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죽이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맞아요. 구원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행위로 더 이상 의의를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심지어 바울도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삶을 말이에요, 선한 행위로 채우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귀가 틈을 얻지 못합니다.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사랑하잖아요. 미움이 나올 틈을 얻지 못해요. 미움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에서 미움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미움이 그 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틈을 얻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채우자는 거죠. 마귀가 믿는 자들 문을 한 번에 확 열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싸워도 이깁니다. 너무 악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큰지 우리가 어떻게 저지르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마귀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문으로 안 와요. 문으로 올라가는 틈을 찾죠. 이 말씀에 영어성경에서 foothold라고 써 있어요. 문이 아니라
나에게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발판 하나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찾아서 한 번 더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마음에 열게 되는 거고, 어느 순간 마음으로 찾아오는 죄가 내 육신의 죄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만큼 유다의 멸망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십시오. 오래 참는 만큼 하나님의 갚음도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세우고 선을 행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응답, 그것으로 인한 열매, 눈에 보이는 상급, 당장 눈에 앞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참고 믿음으로 그렇게 세우는 만큼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상급의 보관은, 우리가 후에 받게 될 하늘의 복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감히 비하고 형용할 거 없는 거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을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삶을 손으로 채워 악을 이겨내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